오늘 설교 제목은 영어입니다. 네. It's okay with Jesus. 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다가 연산 로타리에 보면 큰 빌딩에 LED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 광고가 항상 떠 있습니다. 윤유선 탤런트가 환하게 깨끗하게 웃으면서 It's okay with Jesus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와 함께 광고판이 크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볼까 하고 검색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찬양이라든지 또 신앙 고백이 또 이어서 들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광고이지만 강압적이지 않고 또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러한 많은 광고를 보면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정말 예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게 되는 역사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괜찮아. 오늘 설교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도 제자들이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이기에 괜찮게 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호수에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광풍 속에 물결이 배에 스며들어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인생도 큰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염려 없어, 그래서 It's okay를 예수님이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야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다가 하신 분들 보면 갑자기 평안해지고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지만 여러분,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라도 갑자기 모든 것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생활적인 조건은 아마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들 속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질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죠. 때로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업 중에 부도가 나서 파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 입시 혹은 취업 준비 가운데 쓰라린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모든 가정을 방문하면서 장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지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 뛰어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 때 어떠했습니까? 패스오버 하지 않았습니다. 패스스루, 우리를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 목숨을 또 잃은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혼나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속엔 여전히 문제들이 자리하고 고통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It's okay with Jesus를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번역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발걸음 속에서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데도 그 인생이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신부가 돼서 재판을 받으러 후송이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러한 광풍을 만나서 난파합니다. 보름 동안이나 꼼짝없이 바람에 휩쓸려 꼼짝 못하고 또한 난파되기 직전까지 머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속에서도 이런 자연재해도 닥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까지 너는 꼭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이라도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리라.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76명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다 상륙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만사 형통은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라면, 예수님이 함께라면 괜찮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광풍 만난 제자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주님을 깨웁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주님을 막 깨웁니다. 제자들은 다급했습니다.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뭐라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간청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의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종합하면 제자들 중에서 아주 그나마 믿음이 좀 괜찮은 사람은 주여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했던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은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상황입니다. 사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믿음 없는 도움의 요청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살려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어떻게 하세요?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혼자 씨름하면 안 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몸이 좋지 않아요. 끙끙 앓고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낫겠지 하는데 계속 아파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돼요. 아프시면 기도받으려고 저한테 오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왜? 치료는 의사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억눌리고 우울증이 있다면 요즘 사는 것 같지 않고 정말 괴로우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심리 전문가. 상담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제가 이렇게 요즘 어렵습니다. 특별히 중독 관련된 다양한 잘못된 중독 상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치료의 전문가들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외롭고 쓸쓸하다면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영 외롭고 쓸쓸하다면 또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친구를 찾아가야 돼요. 친구. 만약에 편안하게 다가갈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거성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그래도 다들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밥도 같이 먹고 소그룹 모임도 참석하고 예배도 참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외로움을 좀 덜어내야 돼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기 힘들다면, 사람 만나는 것도 괴롭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용히 눈을 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 요즘
힘듭니다.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제 마음 좀 잡아주세요. 짤막하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기적을 통해서 다가오세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귀신인가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건네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항상 앞장서지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저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무리를 걷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 명하시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순간 밤에 찬바람에 확 붑니다. 피부에 그 찬기가 확 엄습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차려집니다. 이거 내가 뭐 하는 거야? 밑에 보니까 캄캄한 바다 위에 혼자 있습니다. 순간 첨벙하고 물에 빠집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고 아무리 어부로서 평생 살았어도 그 밤에 바람치는 그 바닷속을 혼자 헤엄쳐서 배에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외칩니다. 누구에게 외칩니까? 예수님께 외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네. 그 사이에 좀 믿음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배에 올리십니다. 베드로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아봤어요. 아주 간절히 잡아보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이어령 선생님이 구분해서 분석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물에 빠졌을 때 뭐라고 외치죠? 영어로 help me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help me라고 외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같이 네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러분 주어가 달라요. help me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당신이 좀 도와줘, 거들어줘 하는 아주 주체적인 요구지요.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 살려내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좀 그 영어가 조금 더 주체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우리 인류애를 동원해서 사람을 살려내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어떠했을까? 두 가지가 다 짬뽕이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목적어는 어찌 보면 영어 같아요. help me처럼 나를. 반면에 동사는 영어로는 save me예요. save me, deliver me. 나를 구원해 주소서입니다. 살려내라는 거죠. 동서양의 어떤 조화가 딱 됐는데 여러분 주어가 중요할까요? 동사가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말하느냐. 나를 살려내라, 혹은 사람을 살려라, 혹은 나를 도와줘라, 사람을 도와줘라,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도와줄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한다고 옆에서 돕다가 때로는 같이 불상사를 당하기도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능력이 많은 분에게 우리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그 도움의 요청을 통해서 응답하시는데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어떻게 됐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네. 바람이 그쳤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다를 명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이 끝나고는 놀라죠. 저가 뉘기에 바다도 잠잠하게 명하여 만드는가? 구약 성경에 따르면 오직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공동적인 구원의 경험은 출애굽인데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홍해가 둘로 쪼개어져서 마른 땅을 저들이 건넜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딱 쳤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쪼개셔서 마른 땅이 되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두려움 속에 말합니다. 저가 뉘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다를 명하여 잔잔케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마가복음 4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100%인지 50%인지 10%인지 관계없습니다. 10%의 믿음을 가지고라도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다급하면 주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일단 살리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훈계하시고 때로는 교훈하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두 가지로 반응하십니다. 첫째,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바로 광풍이 잠잠케 되는 사건이었죠. 두 번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은혜지만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도 더욱더 어찌 보면 큰 은혜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와도 예전에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넘어섰어 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앞서 복음의 전함 광고 문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저거 도대체 누가 광고하는 걸까? 그 많은 광고판들, 버스, 지하철, 여러 큰 벽면에 저런 광고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거 돈이 얼마일 텐데 저 누가 하는 걸까? 궁금해서 좀 제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무엇일까? 이사장 대표는 고정민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마케팅 분야에서 20년 동안 전문가로 활동한 분이에요. 광고, 홍보, 마케팅. 18년 동안 자기의 마케팅 회사를 차려서 운영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스스로 돌아보니 반성이 되더랍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도대체 은혜를 어떻게 갚고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아 누리고 샀는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나의 모습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광고, 마케팅. 그래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그대로 넘깁니다. 아는 지인에게 넘깁니다. 다만 우리 광고할 때 좀 도와줘 라는 조건으로 그대로 넘기고 이분은 사단법인 전함이라고 이름을 세웠는데 그 등록하는데 종교법인이면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합시다 하고 직원한테 전화했는데 그걸 받아 적는 직원이 복음의 전함이라고 해서 이름이 복음의 전함이 됐대요.
전한다도 되지만 전함, 전투함이라는 의미도 중의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2014년의 일입니다. 벌써 11년 됐어요. 이분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자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은 광고주였다. 그리고 이 광고주의 어명을 받아 예수님을, 복음을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 광고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디다 광고할까 고민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 먼저 세상 떠나는 분들이 급하니까 그 분들을 위한 광고를 제작해라. 어르신들을 위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광고를 접하는 게 무엇일까? 신문지였다고 합니다. 신문. 어른들은 그래도 여전히 신문을 구독하고 보시니까 그래서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 보세요.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 보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십시오라는 광고였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신문 전면 광고를 내고 여기저기 이 광고 문구를 부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5대양 6대주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세계를 향하여 이 광고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먼저 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비전을 주셔서 국내 전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전도하다라는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라는 그 광고를 처음 시작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 경상도가 1번이었습니다. 2018년 7월 한 달 동안 경상도의 가장 중심인 부산에서 이 전도 캠페인이 7월 한 달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저기가 어딜까요? 부산역입니다. 부산역. 네, 부산역이에요. 교단을 초월한 지역교회 700여 교회가 연합하여 5,000명의 성도가 길거리에 나가서 저 광고 문구가 있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부산역에 이어서 해운대, 해변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김해 지역의 200개 교회도 우리한테도 와서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 복음의 전함에서는 해외 지역과 여기를 동시에 진행하느라고 김해 지역은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김해 지역 200개 교회가 자체적으로 이 복음 전단을 받아다가 길거리에 전도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6개월 동안 거리 전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2차 캠페인은 전라도 광주에서 진행하였고, 전국적으로 제주도 곳곳에 이러한 전도 캠페인과 더불어 교회들이 또 연합하여 성도들이 함께 길거리 전도에 나섰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 광고를 하면서 전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네, 뉴욕, 맨하탄. 그 가운데서도 타임스퀘어 광장과 그 거리.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고, 또 광고의 가장 최첨단과 가장 치열한 광고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처음에는 지하철역에 광고지를 내려고 했더니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건 광고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개인 건물 벽면에 저렇게 광고 전단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복음의 전함은 그 이후로도 프랑크푸르트,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프랑크푸르트 기차역과 더불어 또 브라질 상파울로 거리에서 함께 단체 티를 맞춰 입고 거기에는 It's okay with Jesus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광고하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올해는 6월 7일 미주 한인교회들이 연합으로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 17일까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광고판, 그걸 전시를 하고 그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올해 2월부터 8월까지가 계획이 됐었는데 6월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도전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이 대표되시는 분이 선포를 했대요. 우리가 내년 1월까지 합시다. 특별히 타임스퀘어가 가장 주목받을 때가 언제죠? 송구영신 12월 31일. 그때 다양한 광고들이 거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광고 그때까지 붙여놓읍시다 해가지고 1월 4일까지 붙이기로 하였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대단합니다. 하루 광고비가, 저기 붙이는 하루 광고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460만 원이에요. 그런데 8월까지 한 걸 연장해가지고 1월 4일까지 더 하겠노라고 했는데 50만 불 모금이 다 되었답니다. 거의 한 8억 가까이 되는 돈이 모금이 되어서 실제로 저곳에서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하는 광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륙을 넘나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실제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6월 7일 날 있었던 행사 뒤에 바로 지난 9월 27일 날 또 2차 전도 집회를 그 가운데서 가졌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정말 괜찮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던 괴로움이 있던 몸이 약하든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되든 주님이 함께라면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광고 문구입니다. 비록 우리의 광고 수익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후원값 받고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들을 해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광고가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면 그것 또한 멋진 삶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광고 수익은 구원입니다. 다시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우리의 광고 수익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광고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움이 없노라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신 있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시편 27편 1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어지는 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두렵지 않노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여 인생의 선한 목자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움이 없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t's okay with Jesus. 다시 한번요. It's okay with Jesus. 한글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의 인생 속에 주어지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